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우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시절만 해도 듣는 것에 익숙했지만 이제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결과도 우리의 눈에 보여야 안심하게 되고 우리의 변화도 느껴져야 하고 즉각적인 응답도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의 모든 성과들마저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도 바로바로 있어야 하고 수고했으면 수고의 열매도 바로바로 맺혀야 하고 기다렸다면 상황도 좀 바로바로 바뀌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혹은 응답하시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내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일까? 왜 이렇게 아무 일도 내 삶의 자리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변화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디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너무도 쉽게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혹은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1장 12절 이후에 등장하는 이름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기적도 역사를 뒤흔들 만한 큰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정체된 시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는 구원의 역사가 한순간의 오차도 없이 차분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7절부터 12절 이후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2절로 16절은 이름 없는 시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침묵 속에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15절 이후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 스알디엘과 스룹바벨 이후의 인물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기록도 다른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대한 왕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고
어떤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기를 흔히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없었고 새롭게 기록된 말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는 시대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침묵의 시기를 그저 공백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마태가 기록하는 족보는 놀라울 만큼 단조롭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 이 나타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단순히 생물학적 출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어질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이어가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단 한 번도 끊지 않으셨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반복되는 나타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조용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타라는 단어, 하나님의 침묵을 생각하면 우리는 요셉의 삶을 한 번쯤 기억해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계시로 그의 일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팔린 이후로 참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무 설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찌 될지 그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 또 새로운 계시를 받지 못했으니 노예로 감옥에서 살아가던 요셉의 삶은 참 퍽퍽하고 힘들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훗날 총리가 되고 그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세월은 침묵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화려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마태의 이 기록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기록될 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조용한 가운데서도 당신이 하실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의 시계는, 언약의 시계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도 변화가 없고 수고에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삭제된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만 않을 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낳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당신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젠가는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역시 그 시간대에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요셉처럼 우리의 입술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일들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숫자 구조의 신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가 족보를 기록하면서 모든 계보를 14대씩 세 구간으로 나눈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구절은 단순한 요약 문장이 아닙니다. 마태가 자신의 족보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사실은 이 성경을 읽을 독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해석의 열쇠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4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계보를 쉽게 외우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마태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신학적 암호인 1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각 알파벳이 고유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히브리 독자들에게 숫자는 단순한 수량이 아니라 의미를 담는 언어였습니다. 다윗의 히브리어 철자는 달렛, 바브, 달렛, 4, 6, 4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 글자로 되어 있는 다윗이란 단어를 다 합치면 14라고 하는 숫자가 됩니다. 즉 마태는 족보 전체를 14, 14, 14로 배열함으로써 이 족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중심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방향도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계보의 결론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4라고 하는 숫자는 이 족보를 다르게 읽지 말고 이 모든 역사는 다윗을 향해 흘러왔고 지금도 다윗 왕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던 것으로 말하던 그 침묵의 시기조차 이 다윗의 숫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왕도 없었습니다. 성전도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음성도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조차도 마태는 이 14대의 구조 안에 포함시켜 놓습니다. 침묵의 시대도 보이지 않는 세월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들도 모두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왕조가 다윗 왕조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는 다윗 왕의 길이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왕자가 사라진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다윗과의 언약을 끊임없이 지켜오셨음을 바로 이 14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어떤 사건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기적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설계는 단 한순간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지,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지, 왜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되고 있는지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음을 이 14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연히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월 속에서도 치밀하게 준비된 다윗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정밀하게 준비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설계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긴 침묵의 시간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짧은 구절은 신약 전체에서 가장 깊은 시간에 대한 신학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때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헬라어에 있던 두 개의 단어 중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보통 시간을 말합니다. 며칠, 몇 시, 몇 분, 1년 이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단순히 시간의 양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준비되고 정확하게 결정되는 순간을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월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기에 오셨다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된 그 긴 침묵의 세월, 이름만 조용히 이어지던 그 시간들은 사람들의 눈에는 비록 지연처럼 보였고 정체된 시간처럼 보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공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말해 줍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도,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그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성취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띄는 사건이 사라졌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항상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실 때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때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없고 상황은 늘 그대로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은 낭비하고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향해 정확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계산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완전한 완벽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고백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때에만 역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말하고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줍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기적과 사건으로만 진행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기록할 만한 업적을 갖지 못한 세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참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느 순간도 빠르지 않았고 그 어떤 순간보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인생이 침묵의 시간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정확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도 요셉처럼 또 이 족보의 사람들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변화가 없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일의 결과를 우리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